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초대하십니다. 김형령이라고 하는 그 나이가 많으신 시인이 있는데 최근에 그분이 이런 글을 하나 쓰셨어요. 바위가 들썩이는 걸 보니 꽃소식이 오나 보다, 이렇게 적으셨어요. 그 글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꽃이 올라온다고, 꽃이 핀다고 바위까지야 들썩이겠습니까마는 그 시인의, 나이 많으신 그 시인의 마음이 이 꽃이 핀다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바위가 들썩이는 것처럼 그의 마음이 들썩이고 있는 것을 저는 그 행간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들썩이는 그러한 은혜가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9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21절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비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부하 600명과 더불어서 도망 다녔습니다. 광야로 이렇게 도망을 다니다가 사울은 군대 3,000명을 데리고 이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사울이 이 화장실이 급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해 근처에 있는 엔게디라고 하는 지역의 동굴로 이렇게, 우리 성경에는 발을 감추기 위하여 들어갔다 이렇게 적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대변 보기 위해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이 부하 장수들 앞에서 일 볼 수는 없으니까 동굴로 들어간 것입니다. 동굴로 들어가서 거기서 일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동굴 안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동굴 안에 피해 있었어요. 여러분, 이 군대 600명이 다윗과 더불어서, 그죠? 숨어 있는 그 동굴로 자기 발로 무장을 해제하고 들어온 왕, 사울 왕. 다윗에게 있어서는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내 생명을 찾기 위해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이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생각에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생명을 찾아서 쫓아다니는 자가 내 손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채.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 아닙니까? 부하들이 그런 얘기할 때 다윗이 아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내가 내 손으로 할 수 없다. 설령 그가 내 생명을 찾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원하지 나는 그 왕에게 손대지 않겠다 얘기하시고 가서,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하면 참 웃기는 장면 아닙니까? 캄캄한 동굴 안에 왕은 지금 이렇게 근데 화장실에서 왕이나 부하나 다 똑같은 거죠. 그렇죠? 예. 앉아서 일을 보고 있는 그 왕에게, 그렇죠? 뒤에서
다윗이 살짝 와가지고 그의 겉옷자락만 살짝 잘랐어요. 사울 왕은 그것도 모르고, 그렇죠? 그것도 모르고 아마 인기척을 느꼈더라면 기절 초풍을 했을 텐데 그것도 모르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일을 다 본 다음에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그 동굴 안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남겨진 것은, 그렇죠, 어디 환기도 제대로 안 되는 곳 아닙니까? 동굴 아니니까. 진한 냄새만 남겨놓고 사울왕이 있게 빠져나갔어요.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절호의 찬스에, 절호의 기회에 왜 살려보내는지, 여기서 사울을 잡아서 끝내면 다윗은 이제 왕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동안 다윗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다윗은 이 사울왕을 이렇게 살려보냅니다. 동굴을 내려가서 저 멀찍이 가고 있는 사울왕을 향하여 다윗이 부르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왕이시여. 사울이 무슨 일인가 하고 둘러봤더니 다윗이 그의 옷자락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내 생명을 찾기 위하여 나를 죽이기 위하여 쫓아다니시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에 손댈 수 없어서 왕의 옷자락만 잘랐나이다. 어찌하여 왕은 내 생명을 찾고자 그렇게 나를 쫓아다니십니까? 사울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호랑이 굴 안에 들어갔다 나온 것입니다. 다윗의 소나기까지 들어갔다가 나온 것이에요. 본인은 그것도 몰랐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하는 얘기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너를 세우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내 가족들을, 내 집안을 세우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다윗 왕의 입장에서는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서 이렇게 도망가게 된 그 이유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 정보를 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렇죠?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쫓아다닌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왕이 되면 내 아들 요나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끝나는 거잖아요. 그가 왕도 되지 못하는 것. 어쩌면 아버지 사울의 마음은 그의 아들 요나단을 왕으로 세우기 위한 그의 절실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요나단은 그 뜻에 순복한 것이에요. 세자인 요나단이 저 시골에서 양치던 목동 다윗에게 그의 자리를 물려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사울이 그 일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울은 그렇게 열심히 뒤를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구나 하고 정말 그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가 그의 뜻을 이룰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다윗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에게 그가 함부로 대하지 않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지쳐있던 다윗에게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시간에, 뜻밖의 위로가 임한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면서 다윗이 얼마나 많이 외로웠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이유도 모르고, 왜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지 이유도 모르고, 힘 빠지고 피곤하고 속 상하고 울적하고 광야에서 밤을 샐 때마다 막막하고 외롭고 가족들이 그립고
그의 삶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어디서 위로 한마디 얻을 수 없는데 사울의 말이 뜻밖에도 다윗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나를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사울도 알아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다윗의 손에 넘겼구나. 그 자신도 알아요. 그랬지만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사울 왕의 이 말이 다윗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상당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찾는 자의 말이 다윗에게 위로가 되는, 뜻밖의 위로가 된 것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사울도 알았어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다윗에게 부탁해요. 내가 내 후손들을 끊지 말아라, 죽이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왕이 바뀌면 그의 후손들은 다 이렇게 손받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불씨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반역의 씨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럼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이 다윗에게 있음을 깨닫고 다윗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다윗, 나의 후손들을 끊지 말아달라. 다윗 왕은 사울 왕의 이 말을 통해서 그의 마음속에 큰 위로를 얻은 것입니다. 기대하지도 않은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시간에 그가 위로를 얻은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전화 받기 전에 한 달 전쯤에 제 아내가 그 시민권을 어디다 뒀는지를 몰라가지고 그 시민권을 찾겠다고 온 집안을 이렇게 뒤졌습니다. 온 집안을 뒤졌더니 이렇게 제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이런 박스가 하나 나와요. 그래서 혹시 여기 둬놓나? 하고 이렇게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박스가 그런 박스가 아니라 이렇게 편지를 모아놓은 박스예요. 그래서 제가 보냈던 옛날 연애 편지들은 빨간 박스에 있었는데 이게 빨간 박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내가 모르는 무슨 뭐가 편지가 또 있나 하고 열어봤습니다. 열어봤더니 제가 알지 못하던 일들이 거기 이렇게 많이 적혀 있어요. 그 중에 이 한 아가씨가 편지를 썼는데, 사모님의 도움으로 제가 채플린이 되기 위해서 학교에 등록을 했고 한 학기를 잘 마쳤습니다. 뭐 그리고 감사의 편지가 있어요. 또 다른 편지들을 열어보니까 2년을 잘 마쳤습니다. 뭐 이런 편지들이 있어요. 아, 나 모르게 좋은 일을 했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전화가 하나 왔습니다. 목사님, 저 지영이에요. 그래요. 그 지영이라는 이 아가씨가 그 아가씨예요. 이 안에 그 편지에 있던 그 아가씨는 이번에 제가 그동안 이 병원에 원목으로 쭉 일을 하다가 이번에 이 라시아라 대학 이 세미나리에 가서 신학을 잘 MDB 석사 과정을 잘 마치고 공부 잘했다고 이번 졸업식 때 저보고 졸업생 대표 이 스피치를 하라고 합니다. 사모님이 제일 기뻐하실 것 같아서 제가 목사님께 전화드렸습니다. 그 얘기를, 그 전화를 받고 제 마음에 참 위로가 됐습니다. 아, 이 여인이 베풀어 놨던 그것들이 이렇게 열매를 맺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뜻밖의 제가 참 위로가 됐습니다. 5월 19일 날 조지아에 있는 한 대학에서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아틀란타에 있는 모하우스 대학입니다. 그 졸업식이 있었는데 그 대학이 아시다시피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 대학 출신이에요. 근데 그
그 대학의 졸업식 이 대표 이 스피치를 누가 했냐면 명예 박사 학위를 받은 이 로버트 스미스라는 분이 대표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대표 스피치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나와 함께 졸업하는 396명의 모든 졸업생들의 이 스튜던트 론, 그러니까 공부하면서 빈 빚, 그 모든 빚을 제가 다 갚게 있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날 졸업생들 396명의 졸업생들은 다 환호를 외쳤어요. 환호를 외쳤어요. 돈이 약 4천만 불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요즘 미국이, 옛날에는 미국이 돈 없어도 공부하기 좋은 나라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미국도 돈이 많이 드는 나라잖아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죠? 주정부들이 예산도 자꾸 깎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돈들이 많이 들어요. 요즘 대학 졸업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다, 뭐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이 스튜던트 론이라고 하는 빚을 안고 졸업을 해. 졸업을 해. 대충 한 10만 불 정도 빚을 지고 이렇게 나온답니다. 졸업을 한답니다. 살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그 빚을 갚아 나가야 돼요. 396명의 이 졸업생들에게 이 스미스라는 분이 내가 그 빚을 다 갚겠다고 약속을 했을 때 그들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환호를 질렀습니다. 그날 이 졸업식장은 축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한 학생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학생이 그분이 우리의 빚을, 학자금 빚을 갚아준다고 하니 정말 우리에게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 학생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내가 사회에 나가서 직장인으로서 일을 하고 나도 그분처럼 돈을 모으게 된다면, 돈을 벌게 된다면 나도 내 후에 오는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일하겠습니다. 한 학생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뜻밖의 위로를 전해준 이분이 이름이 이 스미스인데, 로버트 스미스인데, 이분이 흑인들 가운데서는 그 가장 돈이 많은 이 성공한 이 CEO 중에 한 분이세요. 많은 곳에 이렇게 헌납을 하셨어요. 심지어는 워싱턴 DC에 있는 이 스미소니안 이 박물관 저기 하는데도 많은 돈들을 이렇게 투척을 했고, 자기 모교인 코넬 대학에 또 3,500만 불 이렇게 하고. 그런데 정작 그 학교에서 그분이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이분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이런 일들을 하신 분이에요. 뜻밖의 학생들이 위로를 얻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뜻밖의 위로가 우리들에게 이르러 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고달프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삶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내를 한국에 이렇게 데려다 놓고 석 달만 견디면, 석 달 동안 이렇게 의료보험이 없으니까 한 달에 3,000불씩을 내야 된대요. 그래서 석 달만 견디면 되겠지. 석 달 지나면 보험 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험을 들려고 이제 석 달이 지난 다음에 한국에 가서 수속을 하는데 시민권을 내놓으래요. 시민권 원본이 없으면 안 된대요. 패스포르트당 다 있어도 그게 없으면 안 된대. 그러니까 집에 와가지고 그걸 찾아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민국에다가 재발급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더니 555불 내고 사진 찍고 뭐 여권 복사하고 다 해서 보내라. 그래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지문을 찍어야 된대요. 지문을 찍으래. 근데 본인이 없잖아요. 지문을 어떻게 찍어? 그래서 할 수 없이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에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거기 어포인트를 해가지고 아내를 거기를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 갔더니 또 딴소리예요. 지문 미국에서 연락이 안 와서 자기들이 받은 편지가 없기 때문에 그거 해줄 수 없대요.
그래가지고 일도 못 보고 왔어요. 출입국 관리소에 가서 여권도 있고 다 있으니까 거소증을 해달라. 거소증이 있어야 건강보험에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달라. 내가 내 아내가 미국 시민이다. 이 패스포트 보여주고 다 했어요. 그랬더니 법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기도하면서 어떻게 그 일이 풀리나 하면서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직 뭐 이민국에 하라는 서류 다 해가지고 변호사 그것까지 다 해가지고 첨부해서 보냈어요. 근데 아직도 답이 안 와요. 처음에 리이슈 그러니까 재발급 신청했더니 2달 만에 편지 오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아직 답은 못 받았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뜻밖의 다른 곳에서 응답이 오더라고요. 이 미국에서 빨리빨리 진행이 잘 안 되잖아요. 또 우리 연방 공무원들 이 셧다운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진행이 잘 안 돼요. 뭐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빨리 안 되니까 한국 법을 바꾸시더라고요. 네. 한국 법이 바뀌었어요. 일주일 전에 신문에 기사로 이렇게 난 건데 앞으로 이 한국 정부에서 보니까 이 외국인들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그 미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치료받고 이렇게 나가는 먹튀들이 많대요. 그것이 1년에 한 4,500만 불 정도의 국가 예산이 이렇게 나가는 거래요. 그래서 그 먹튀를 없애기 위해서 외국인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에 오는 사람은 6개월이 되면 누구를 막론하고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을 이렇게 강제로 가입시키게 만든대요. 그래서 그 법이 이번 7월 13일부터 시행이 돼. 우리는 그 보험을 들기 위해서 이 야단을 쳤는데 지금껏 마음 졸이고 하나님께서 한국의 법을 바꿔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우리 딸들과 더불어서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습니다. 우리나라 만세를 불렀습니다. 뜻밖의 위로가 다른 곳에서 오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아직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직도 기다려야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조금 더 견디면서 기다리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뜻밖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 사실을 그가 알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과 삶 속에서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찬송하리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고난 중에 견디기 바란다. 내가 너희의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축복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말씀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